제가 이번 주 중에, 어제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박순남 권사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그 따님이 연락이 와서 또 이게 그 전에 한번 꼭 가서 어머님, 우리 박순남 권사님을 만나 뵙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때는 저하고 이제 몇 분 집사님들이 같이 가셨어요. 근데 두 번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우리 박순남 권사님을 제가 뵙질 못했습니다. 거기 직원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만 이제 면회가 가능하다고, 가족들도 한 명 한 명씩만 가서 이 면회를 잠깐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가족이 아니시잖아요. 들어가실 수 없어요. 라고 저를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첫날은 그랬고, 이제 어제는 우리 따님께서 꼭 가서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시고, 원장님이랑 목사님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토요일 날 면회가 안 되는데 이제 부탁을 해서 면회 시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말을 안 하고 살짝 들어갈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토요일 날 갔는데 마침 저를 알아보는 직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목사라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딱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고 또 원장님이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하셔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고 계셔서 정말 오늘만큼은 꼭 뵙고 싶습니다. 담당자님께서 참 어렵겠지만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고 정말 그 마음이 안 되는 건지 예외적인 상황은 안 되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부탁한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간곡하게 거절했던 그분이 이제 그 상관 부장님이랑 통화를 하고 나오시더니 안 되겠다고 이렇게 전달을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뭐 긴 목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도사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따져보면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신방을 못한 적이 없어요. 중환자실도 가족만 면회가 되는 중환자실도 뭐 서울대 병원이든지 삼산병원이든지 큰 병원들 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그 병원들도 성경책을 들고 이 환자의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어쩌면 마지막 그 길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이분이 그렇게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을 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코로나라는 사태가 굉장히 일단 크구나. 코로나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제가 하나 느꼈고 또 하나가 이렇든 저렇든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의 이제 제3차 산업시대에 이 나라가 급변한 이 변화를 겪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닥에 깔려있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이 가치관,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의 흐름들이 조직, 이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일의 중심적인 사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이 사고력의 한계가 그것에 부딪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한 가지 예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브라질에 2007년, 8년에 브라질에 있었어요. 2년간의 브라질의 기간이 있었는데 거기도 제가 목사로 있었어요. 똑같이 이 어려운 환자가 있어서 중환자실을 제가 방문하게 되어져요. 유럽의 병원들, 이제 이 브라질이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어진 그 나라이지만 이 유럽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의 문화, 먹는 문화라든지 병원의 문화도 유럽 분위기가 있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그 일반인이 병원을 못 들어가요. 특히 제 아내가 브라질에서 둘째 아이를 낳는데요. 우리 큰 아이도 병원에 못 가요. 왜냐하면 오염될 수 있다고. 큰 아이가 병원에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철저히 병원에 못 들어가게끔 병원 시스템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어린 아이를 위해서 혹시 병원이 온갖 질병이 있는 곳이 병원이니까 오염될 수 있다고 전염될 수 있다고 아이를 못 들어보내요.
그만큼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거 에우소 파스토르라고 저는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냥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공간이든지 병원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환자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책 들고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누구시냐고 파스토라고 이게 그 브라질의 발음이 그래요. 목사라고 표현을 하면 그냥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고 한 분을 위해서 저희 교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는 현지인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브라질 포르투갈어거든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있는 분이 통역을 하셔가지고 기도해달래요. 아니 제 말 못 알아듣는데 제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하나님 알아듣지 않냐고. 그러면서 옆에 누워 계신 분이 기도를 부탁해요. 그게 이제 브라질의 이 바닥에 깔려있는 문화예요. 이렇든 저렇든 천주교,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곳에서의 이 환자를 위하는 마음은 기도가 있다라는 이 연결이 되어져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코로나19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과 몸, 상태 어때요? 어느 정도 지금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교회에서 밥을 안 주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그 걱정까지 했어요. 근데 밥 안 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는 매 순간순간에요. 정말 이 자리를 비로소 우리 최은선 집사님에게도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오셨는데 그냥 갈까? 뭐라도 좀 더 먹고 교제라기보다는 이 점심때인데 어떻게 그냥 가게 하실까? 이 마음의 쓰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늘 채우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어느 때는 너무 많이 서로 가져오셔가지고 이 나눔의 어떠한 이 나눔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굳이 밥 먹어야 되나? 성경 공부 굳이 해야 되나? 수요일날 예배 안 드렸을 때도 나쁘지 않았는데? 뭐 여러 형태의 나도 모르는 평안함, 나도 모르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위기감,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면서 세상에 어느 정도 이 마음에 적응해 나가는 형태가 있지 않을까. 그게 어느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세요. 어느 형태로. 누구의 영향, 무엇의 영향, 어떤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무겁게 꺼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신학자들이 논쟁을 해요. 특히 오순절의 교회, 순복음교회, 제가 정확히 표현해서 그런데 오순절의 교회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성령 세례를 얘기해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7절에 이 6절에 뭐가 나타나요? 6절에 방언이 나와요. 방언과 예언이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서요. 토요일날 올라가서 하룻밤 자고 주일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고 그런 시간을 1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순복음교회 분위기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기도하는 스타일이 순복음교회 스타일이라고. 영향을 받았겠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떤 이 마음의 영향이 시원하게.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순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에요. 그러면 물어봐요. 방언 받았냐고. 그럼 대답을 해요. 방언을 받았으면 마음이 어때요? 뿌듯해. 방언 받았다고. 방언을 받지 못했으면 어때요? 마치 나는 세례 안 받으냐. 나는 믿음이 부족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부족하냐. 저는 방언이 뭔지 모르겠어요. 위축되어지는 게 오순절 분위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방언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그게 일부분 허락되어진 거지 특수한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지 그게 기준, 믿음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 바울이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바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3차 전도여행의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2차를 마무리하고 3차를 해요. 앞부분에 이 전도여행을 싹 생략을 해요.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 지역. 어떻게 해서든지 저 땅끝을 내가 가고 싶다. 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시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땅을 밟게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에 잠깐 에베소 지역을 방문해요. 하나님 뜻이 이러면 다시 올 거야. 이 이야기를 남겨놓고 예루살렘 떠나. 이게 2차 전도여행 마무리.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옛 지역, 그 본인이 증거했던 이 지역을 통과해서 다 들렸겠죠. 여러 사람 교회를, 지역을 방문하고 가장 본인이 생각했던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고 나서 펼쳐진 이야기예요. 거기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요. 어떠한 사람이라는 내용에 이 자세한 소개가 안 나와 있어요. 그 딱 하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요?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2절의 말씀인데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바울의 질문. 바울의 질문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 바울의 질문. 이 질문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만약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은아 성령 받았냐? 은호야 성령 받았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질문을 했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 바울은 늘 이것을 점검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했구나.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는 지역마다 전혀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굳이 생각하고 가고 싶었던 이 땅끝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자마자 어떠한 제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소개하는 제자, 어떠한 제자를 보고 질문을 해요. 성령을 받았냐? 이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질문을 드립니다. 객관식. 1번, 긍정적이다. 2번, 부정적이다.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1번, 긍정적이다. 2번,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우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 다니세요? 세례 받으세요? 혹시 성경 읽으세요?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불편해요? 뭔가 찔림을 주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질문을 했을 때에는 뭔가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예요, 제자. 어떠한 제자예요? 이 사람이 분명 유대인이고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달라. 마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메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제자. 어떠한 제자. 그래서 물어봐요. 확인을 해요.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다니다가 제가 이제 어떠한 분을 만났어요. 보니까 딱 교회를 다니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연세도 그렇고 이제 나이도 그렇고 이제 분위기가 집사님 정도로 되시겠거니 생각하고 제가 집사님이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게요? 권사인데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반응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시 그분이 마음을 상했을까봐. 왜 그래요? 권사인데 집사로 봤다. 뭐 이런 식의 오해를 가질까봐. 교회를 충분히 다니고 성경을 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대뜸 물어봐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형태.
그것을 보고 이 바울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형태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바울이 보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을 받았냐?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 어떠한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에베소 지역이 어떠한 곳입니까? 땅끝.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끝.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땅끝이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닐까라는 이 생각을 가져요.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은 어디일까? 많은 고민을 해요. 뭐 천국일 수도 있겠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때로는 예루살렘, 다시 그 땅일 수도 있겠다. 원체 이 유대인과 이슬람 문화권이 싸우고 있는 곳이니까 그 땅이 땅끝일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형태의 땅끝을 생각하고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선교지를 떠나는 상황이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이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려지는 게 에베소 지역이에요. 25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25만 명.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수예요. 2만 4천 명이 모이는 이 극장이 있었어요. 극장이. 이 입구,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편에 이 극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에서 한 분이 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미 거기에 극장이 있는 걸 알고 준비를 해갖고 오셨어, 그분이. 이 블루투스로 음악을 트시고 부부가 이 노래를 즐겨 부르시는 부부가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2만 4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큰 교회라고 해봤자 뭐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자리,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보다 엄청나게 큰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지어졌는지 이 뒤에서부터 이 바람의 틈이, 이 바람이 이렇게 살 불어오면서 이 소리를 퍼지게 만들어요. 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2곡을 하셨거든요. 2곡 해봤자 뭐 7분, 8분 되지 않겠어요? 그 사이에 관광객들이 그 뒤편으로 다 모이게 됐어요.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들이 박수로 환호를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2만 4천 명이 모여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뭔가를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장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만큼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발전되어진 도시라는 뜻이에요. 문화가 발전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문화가 발전하면? 네? 과학? 거기에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 그 앞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7절 이후에 나타나요. 학문이 발달되어졌고 과학이 발달되어졌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자리에 모였고요. 희한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음란과 이 술 문화가 그곳에 채워져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이 돌로 되어 있어요. 타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뭘로 보여요?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그렇죠? 발 모양이죠. 일부러 그려놨어요. 이 돌을 새겨가지고 그려놨어요. 이 표시가 뭔지 아세요? 이 표시가 이 발보다 작은 사람은 이 길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표시예요. 19금을 나타내는 거예요. 19금. 이해돼? 미성년자는 못 들어간다는 뜻이야. 거기 이후에는 그만큼 술과 또 여러 가지 이 여자와 남자가 어울려 지내면서 음란을 펼치는 공간이 두라노 서원,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바로 옆에 펼쳐져 있어요. 입구에 공연장이 있고 가는 길목에 이 발자국이 놓여져 있는 길이 놓여져 있고 그 길 끝에 두란노 서원이 놓여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곳곳에 세워놓은 조각상들이 있어요. 곳곳에 세워놓은 조각상들이 수많은 우상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이 곳에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여겨지는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던 지역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제자들이 그곳에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 신앙을 지켜왔겠지만 어떠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까?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습관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점점점 낮아져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는요, 주일날 절대로 돈 쓰지 못했어요. 저는 조금 더 개방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사주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미리 토요일날 준비해야 합니다. 너희들 교회 올 때 깨끗한 옷 입고 와야 돼. 너희들 교회 올 때 교회에서만 지내지 다른 데에서 돈 쓰거나 그러면 안 돼. 철저히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통합적 교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가치가 핵심이 아니니까 내려놔요. 상관없어요. 주일날 돈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점점점 내려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의 집중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코로나19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1년의 시간 동안 나도 모르는 적응력을 이미 줘버렸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민족성은 뭔지 아세요? 어딜 가도 적응이 제일 빨라요. 그 왜 그런가? 이게 과학적으로 표현하기를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에 적응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더운 날이든 뭐 따뜻한 나라든 어느 환경이든 어느 지역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응해서 살아가는 적응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잘 적응해. 분명히 교회 다녀요.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성경을 가치로 내가 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형태. 너무 적응을 잘하며 살아가요. 그 모습을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냐? 여기에 제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의 반응. 자,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이 아니구나. 2절이군요, 2절.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다시 물어요. 그래서 니네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는데 물어봐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유대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만났고 세례 요한을 통한 메시아 신앙을 갖게 되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에 멈춰 있지 않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제자들, 요한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는 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승이 되는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 요한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요한의 가르침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8절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유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좀 더 자세하게 그가 누군지 나랑 비교해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인지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미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이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오실 일을 이야기하고 그가 오셨을 때에 하실 일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만난 에베소 지역에 어떠한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듣지도 못했다. 나는 그거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어떠한 제자들. 어떠한 제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떠한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선포했던 이야기도 기억 못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제 아내가 목소리 제발 좀 크게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제가 찬양할 때 작게 해야지 결단하고 마음을 다지고 하지만 커져요. 그냥 이 마음에 외침이 있어요. 외침이. 여러분을 향한 게 아니라 저에 대한 외침이에요. 저에 대한 외침.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마음에 찔려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수시로 잊어버리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세상이 주는 영향력이요, 나도 모르게 편안함으로 다가와요. 그걸 누가 거부하겠어요? 예배 안 드렸더니 너무 속이 상하고 이 하나님의 예배가 간절해지고 교회 가고 싶어서 몸살이 나더라.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이 삼촌, 사단의 삼촌이 이 조카 사단에게 쓰는 편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이렇게 뭐 여러 가지의 이 31통의 편지를 줘요. 굉장히 우리의 심리를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조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교회 못 가게 하지 마라. 박해하지 마라.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마라. 교회 가도록 해라. 신앙생활 하라고 해라. 다만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라고 해라. 적당히.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해라. 못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면 걔네들은 더 열심히 하니까 하게 해라. 하지만 적당히 하게 해라. 적당히.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이 사단 삼촌이 조카에게 하는 말이에요. 조카에게. 너무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훤히 들여다보고 하는 말 같지 않아요? 뭐 하려면 그냥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 마음. 굳이 이거 해야 되나요? 라는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 요양원에서 거절당하고 나올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직도 이 메아리가 쳐요.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틀려요? 코로나 상황에서 정확한 말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목사라고 했을 때에 이제 교회 이제 시작점이 이제 신천지라는 이단으로부터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이 형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 세상이 주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 영향력 안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간곡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다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의 임함을 경험케 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방언과 예언이에요. 만약 성령의 이 역사의 능력이 강조되어졌다면 방언과 예언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 열매들을 이야기해야죠. 그거 다 생략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힘, 또 다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방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이 미래를 향해서 여기서 예언은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어디로 갈까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 그걸 예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을 호소하는, 내 마음을 맞춰 나가는 형태를 방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살라살라가 방언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에베소 지역에 눈에 보이는 이단들, 아데미 신전, 이 사람들의 이 문화, 즐기는 형태의 모습들, 오고 가고 하는 길에 그게 다 보여요. 그냥 큰 대로에 이 모든 것이 펼쳐져 있어요. 그냥 대로에 가다 보면 멋있는 조각품들이 다 우상들이에요. 그냥 수시로 이 발자국이 놓여져 있어요. 수시로.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지식인들이 그냥 떠들고 있는 게 그냥 그게 좋아 보일 뿐이에요. 그 옆에는 저 발자국이 놓여져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상들은 반드시 성적 문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음란이랑 많이 연결되어지는 것도 하나의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펼쳐진 유혹들, 눈에 보이는 게 그대로예요. 점점점 아이들의 가치는 눈높이가 낮아져요. 예전에 어른들은 손만 잡으면 결혼하는 줄 알았죠. 저는 키스하면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기준이 많이 낮춰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뿌리쳐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옵니다. 그 누구도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핍박, 세상의 박해, 세상으로부터 쫓겨 사는 삶이 그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이 그들을 담아낼 수 없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되어져요. 저는 저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쁨의 교회 허락되어지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찌들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바라요. 거기에 시작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땅의 영향력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이 정도로 충분하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에 사모함이 없다면 아직 경험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오묘한데요. 한번 맛보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힘든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냐고요. 무슨 명예, 무슨 이익, 무슨 유익을 누린다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너무 귀해요. 커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셔야지만 다음 세대가 살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으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되어져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령을 받았냐? 나에게 질문하시고 또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세례 받으신 분도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세례 받은 예식을 통해서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한 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한 가지. 내 힘,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한 가지만 늘 되물으시고 그 능력을 채워나가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나를 유혹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내 발목과 내 삶의 평안함으로 이 왜곡하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충만함을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더하여 주시고 늘 내 삶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과 이 왜곡과 우리의 위협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 없이 성령의 충만한